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오늘 하루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간국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할 일, 축복받을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하거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가족, 또 일가 친척,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을 불러서 축복받기를 원하죠.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축하해주고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 가운데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리고 싶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것은 큰 죄를 지었거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아주 큰 흠결이 있는 행위를 했거나 그런 일들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일을 제발 아무도 알아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복음은 전자에 속한 일입니까? 아니면 후자에 속한 것일까요? 복음은 당연히 전자에 속하는 일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라는 이 놀랍고도 복된 아름다운 소식, 이것들은 우리들이 분명히 보내야 될 초대장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임임을, 당연히 복음 전하는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자임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등불의 비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 비유를 주님께서 들고 계시네요. 자, 등불의 목적이 뭡니까? 등불의 목적은 그 불빛이 비추어지는 그 공간과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등불을 켠 사람은 어리석게도 이 등불을 그릇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등불을 켠 사람은 그 공간의 범위가 미치는 공간, 가장 높은 곳에 등불을 매달아 두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등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범위에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분이고 주님의 말씀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등불을 높이 매다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는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달아 그 범위에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매달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서 그 말씀이 우선 우리의 인생에 비추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높이 달아야 되는 이유는 우선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으면 내 인생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하게 비추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내 인생에 비추어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은 뭡니까? 죄악입니다. 어두움은 뭡니까? 악입니다. 어두움은 뭡니까? 사망의 권세죠. 빛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 죄악의 권세는 다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애를 쓰고 어두움에서부터,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들이 멀어지려고 애를 쓴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니, 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최우선순위에,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낮은 곳에,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과 멀어지면 당연히 내 몸에 얼룩과 죄악의 흔적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 전혀 부끄럽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최우선순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발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다, 모든 우리들이 씻을 수 없는 죄도 다 씻김 받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그런 은혜가, 먼저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이것부터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도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보는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이 둔 곳에 두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숨겨두는 자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들이 신앙생활, 우리 관악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을 숨겨두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는 복음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관악교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자들, 특별히 큰 기대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요. 왜? 빛을 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그 인생을 감쌀 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 인생은 이 빛 가운데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와서 빛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우리 자신이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저마다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빛나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공로를 빛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서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가 나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시대에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행실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자신들의 행실을 보고 정말 우리의 행실이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또 습한 날씨 가운데서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하루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떠한 행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셨나요? 나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 등불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판단은 우리의 몫이고요. 결정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참된 지혜로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우리 자신이 주님의 반사체가 되고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그런 소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매력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반사체입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의 소망이 교회임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재개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3 수험생과 또한 우리 이예림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